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이십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인 되어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혼미케 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인데요. 하나님의 주신 현장 가운데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보내시는 현장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먼저 결박하고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번 주 본문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1차 전도 여정 만났던 제자들의 현장을 살피기 위해서 1년 만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2차 전도는 3년간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터키를 거쳐서 마게도냐, 그리스까지 복음 운동이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21절까지 이방인의 율법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이방인이 구원 얻는 데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결의하고 가결하게 되어집니다. 또 22절에서 35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총회 결의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갖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되어지는데요. 전도 여행 도중에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되어지는 모습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로 시리아 지방을 거쳐서 기리아 지방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이후에 바울은 루스드라 현장에서 발견한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렇게 해서 한 팀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현장을 통해서 왜 성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사역자들의 다툼의 문제를 다루었을까? 그것도 왜 사역자들이 이렇게 심히 다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찾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분쟁이 이 뜻이 헬라어로 파록시스 모스라는 헬라어의 뜻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 다툼과 이 분쟁 자체가 설전,
불일치,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툼이 말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불일치 되어졌기 때문에 다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건 다툼이 아니구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포럼이었구나. 좀 격한 포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아, 이거 싸운 거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다 이게 뭐 이렇게 뭐 팀이 막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헬라어의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온대요. 바로 여기 사도행전 15장 39절 심히 다투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그들을 격려해라 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의 의미는 격려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아, 포럼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보게 되어졌으면 그 다름에 인정을 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격한 포럼을 했을까? 결국은 복음 때문에 현장을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나오지만 교회를 견고히 하고 든든히 하기 위해서 또 이번 전도는 1차 전도 여행하고 다르게 1차 전도 여행에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런 현장 가운데 영접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했다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고 만났던 그 현장을 다시 되돌아가서 그 현장을 굳히는 다지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다툼이 어떤 다툼인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다툼이었구나. 포럼이었구나. 이걸 위해서는 서로 성향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굉장히 그 집사 있잖아요. 땅 팔아가지고 이렇게 바쳤던 그 집사고 7 집사 중에 한 집사고 굉장히 사람을 소중히 하는 왜냐하면은 사울도 이게 바울 있잖아요. 바울도 바나바가 청구했고 그렇게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나바는 사람을 소중히 했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가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냐면 전도 여행 갈 때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되돌아갔거든요. 같이 팀을 이루어서 가다가 그랬더니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같이 팀에 놓고 갈 수가 없다라는 문제로 다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일 열심 아시잖아요. 굉장히 지식도 많았고 복음을 받아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러니까는 좀 사람을 살리는 아니면 정말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일 때문인데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이 다름에 대한 포럼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서론적으로 현장 가기 이전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현장에 가기 이전에 우리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 바울팀은 많은 시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거는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은 것도 있지만 본인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내 생각, 내 주장, 그 다음에 내 입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기 이전에 우리는 이러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영적인 사실을 알고 왜 사단이 이 세상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현장에 가기 이전에 먼저 이러한 세상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끝나도록 머물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위기처럼 느껴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죠. 현장 가운데 이 문제를 답을 찾고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삼고 위기를 기회로 가져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를 찾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갱신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고치겠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리고 이 기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목표로 방향을 잡고 우리는 계획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지난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 지난주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 의견을 관철하고 내 입장을 얘기하고 내 주장을 얘기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를 우리는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알았다면 먼저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는 현장에 나가는 이전에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안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자, 사단은 이 세상에 온갖 것들로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머물게 하고 안주하게 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단을 결박.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보면은요. 먼저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사단부터 결박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가서 보아야 될 것들이 있죠. 세상은 휘황찬란합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엄청나게 세상은 뭐라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좋기도 하고 거대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매혹하죠. 지난주 우리 현장복음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항상 우리를 템테이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매혹하고 좋은 것으로 또 먹음직하고 봉함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매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단은 매혹하지만 하나님은 테스트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뛰어넘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에서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자격증 시험을 왜 치나요? 우리를 실력을 보고 이 실력에 맞으면 이 사람을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트 이거를 꼭 붙잡고 문제와 위기, 갈등 가운데 우리가 이 보는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참 두려운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대한데 내가 어떻게 해? 나의 너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유 나는 정말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사람들 너무 부럽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요. 우습게 보는 건 뭐예요? 아 나는 이 복음에 치우친 것 같아요. 나는 복음 있고 그리스도면 다 끝나 이러면서 완전히 막가파하다 보면 우습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균형이 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육의 균형을 갖추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습게 보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의 12가지로 포장되어지고 사람들은 감추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당장 저부터라도 세상에 나갔을 때 저의 부끄러운 모습, 저의 안 된 모습은 포장하고 가리고 싶지 그거를 다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내면에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이 현장에 제자. 저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를 보게 되어졌는데요. 바로 제자가 있는 현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제자가 있는 이 현장.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제자를 굳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려지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이 세상에 임금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임금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은 그 어느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다툼과 갈등과 위기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걸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를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의 누림을 하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오직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사단의 권세는 박살나고 그 사단은 아무 힘을 쓸 수 없다라는 이 언약을 우리는 오늘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아니면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의 피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 세상의 현장,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이 말씀이 아니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이잖아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도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흑암이 내 마음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내가 말로 뭐라 그러죠? 설득하는 이러한 현장에서는 별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걸 못 봤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딱 들이밀면 사람이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것처럼 이 임마누엘의 언약, 내가 말씀이 임해서 이 말씀이 내게 임한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들어서 내 것이 아닌 건 잘 안 나가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게 임한 말씀이 내게 묵상되어지고 충분히 녹아내려진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생각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 따라 이 현장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오직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언약이 없다면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그리스도로 이 현장의 사단을 결박하고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러한 현장 나가기 전에 영적 싸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 본론으로 우리는 이걸 위해서 62 전도자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62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62 전도자의 삶 이거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일 핵심이 되는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언약,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죄와 저주와 재앙이 사단의 일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감람산에 40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24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1장 14절에 모여서 2장 1절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이걸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천당 1호 2각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걸로 각인되고 이걸로 뿌리 내리고 이 마가복음으로 체질되어지는 이 62 전도자의 삶 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되어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냐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요. 그래서 나랑 함께하는 62가지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막연하게 내가 내 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놓고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기다리는 것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림입니다. 이 62가지의 삶을 이렇게 기다린다면 누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따라오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이게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오직이거든요. 오직이 뭐지? 오직을 왜 자꾸 찾으라 그러고 가는 데마다 발견하라 그러고 도대체 오직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어쩌라는 거지? 하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깨달아진 거는 왜냐하면 깨달아지고 나서 좀 지나면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깨달아진 것은 오직은 모든 사람 속에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모든 문제 속에서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겠구나. 그 다음에 모든 내 미래를 두고 현재를 보고 과거 속에서 그리스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러한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인 것을 사람 속에서 일 속에서 문제 속에서 찾는 게 오직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은 깨닫게 되어졌거든요. 그럼 이 오직을 깨닫다 보면 당연하게 유일성이 따라오고 재창조가 되어진다고 해요. 재창조 속에는 회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은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언약 속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62가지의 삶을 가지고 기다리고 누리다 보면 도전할 것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도전하라가 아니라 보이면 그때 뛰어라. 보이면 그때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도전을 할 때 세상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라고 하셨고요. 파수망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또 안테나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살리는 플랫폼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의 공간이 있어야지 되겠죠.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거 시스템이구나.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그 제자가 거점을 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계속 그러니까는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한 플랫폼을 세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파수망. 파수망은 결국 이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져서 파수망대에서 파수하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그거 보면 알잖아요. 군대에서 보초 쓸 때 내가 졸고 내가 자고 있으면 넘어오잖아요. 근데 적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죽고 어떻게 침범이 되면 내가 먼저 죽고 내 병사들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나를 지키기 위한 파수라는 거죠. 그리고 내 가정, 내 지역,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파수 망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기도가 아니면 이걸 영적인 의미로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4.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깨어서 쉬지 못하게 하는 우리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테나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안테나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오직 집중하고 24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러면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되겠죠. 원래 근본인 원래 나를 찾고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들여 마셔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고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가운데 있다면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한 지체로 성령을 같이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마시고 이 집중, 기도를 통해서요. 24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이 두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할까를 놓고 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은,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은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현장처럼 안진뱅이의 현장, 영적으로 미자립되어져 있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와 같이 귀신 들린 자, 영적 문제로 병든 자, 이러한 현장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데요. 이러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현장은 바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숨겨져 있고 그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견고히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뭘 보게 되어지냐면, 참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격한 포럼을 했지만 어찌되었건 다투는 일이, 갈등하는 일이, 위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게 인간의 연약함일 수밖에 없구나.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등, 위기, 문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 두 분이 갈라서서 팀을 이루어서 두 팀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엄청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요.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래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두 팀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팀이 두 개가 되어다 보니까 지역도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같이 뭉쳐서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각자 흩어져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현장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난 결과를 보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본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툼이 있고 갈등과 위기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가 지쳐서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운데 도중에 포기하고 멈췄었는데요. 바나바는 이 마가를 끝까지 돌보고 일꾼으로 세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디모데 제자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달라고. 마가가 이제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두 분이 항상 포럼했구나. 이 두 분이 끝나고 완전히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항상 현장을 두고 제자를 두고 포럼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마가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마가복음을 또 쓰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마가도 엄청난 제자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한 사람의 사람을 품고 이 사람 중심이 돼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 제자로 키웠던 이 바나바가 결국은 이 제자를 남긴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바울도 어떻게 해요? 그 성향대로 현장에 가서 많은 현장에 제자를 또 세우고 전도했던 이러한 여정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지금은 코로나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고 있죠. 이 코로나 비대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전문성을 갖고 전문화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문성이 전문화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과 학업과 그 다음에 기능을 통해서 모든 사람 속에서 제자를 찾는 제자화와 현장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자를 찾아서 현장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화, 그 다음에 제자화, 현장화.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계화를 해야 되겠죠. 복음과 복음화와 전문과 전문화와 제자와 제자화와 현장과 현장화와 세계와 세계화가 다른 게 뭘까요? 화가 붙으면 저는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 나에게 움직여지도록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 제자들이 그냥 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화가 되어져서 현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가 그냥 우리의 지식과 말의 이 언어가 아니라 정말 사실적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도 저희 그 전체의 방향이잖아요. 24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업의 24 이 24를 꼭 또 붙잡고 저희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 주신 것처럼 그로 쉬지 않게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언약을 계속해서 붙잡고 언약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지속하는 영적 싸움에 아주 능한 자들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 왜 이러한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 되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왜냐하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한 가운데서 나를 지금도 오늘도 인도하고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현장을 보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고 현장에 나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를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안테나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이 언약 가운데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제자를 세우고 또 현장화를 할 수 있도록 또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